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거처를 옮기셔서 거하기 시작하신 갈릴리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침례자 요한과 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신 회개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왕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왕이 오셨고 왕국이 임할 것이니 왕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여는 메시지, 침례자 요한과 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왕국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라고 말할 만큼 성경 안에서 왕국은 참으로 큰 주제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도 왕국의 신비와 왕국의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도, 또 마지막으로 빌라도와 나누셨던 대화 속에서도 주님의 왕국이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왕국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성경에 나타난 왕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 괄호 1번 항목에 적어드린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초기 세대주의자들, 초창기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왕국을 어떻게 구분하여 이해하고 또 설명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세대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지만, 초창기 세대주의자들이었던 형제교회의 존 넬슨 다비와 또 성경학자였던 C.I. 스코필드, 클라렌스 라킨과 같은 분들은 성경에 나타난 왕국을 구분할 때 문자적으로 단어와 용어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피터 러크만 박사님 역시 초기 세대주의자의 관점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왕국을 프린트에 정리해드린 동그라미 1, 2, 3번 항목처럼 세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왕국에 대해서 배울 때 초기 세대주의 관점으로 배웠었는데, 성경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정말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고 또 주석서를 읽고 정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재미있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왕국을 단어와 용어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왕국인데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였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늘의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초창기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하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연 물질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범신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는 문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만의 민족적인 특징과 독특한 표현 방식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단지 단어 차이로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 안에 나타난 왕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세대주의자들은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각각 말씀이 나타난 문맥을 통해서 왕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에 나타난 왕국에 대해서 폭넓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창기 세대주의자들이 이해하고 설명하였던 왕국, 특별히 먼저 하늘의 왕국이 어떠한 개념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단지 용어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역시도 이러한 하늘의 왕국, 주님의 왕국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말씀은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왕국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셋째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왕국인 하늘의 왕국이 바로 이 땅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왕국과 뜻과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과 메시아 왕께서 친히 선포하셨던 하늘의 왕국이 어떠한 개념의 왕국이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왕국이 이 말씀 그대로 땅 위에 임하고 땅 위에 세워지게 되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늘의 왕국의 주요 개념은 원래는 하늘에 있지만 메시아 왕과 함께 이 땅에 임하여 세워지게 될 주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왕들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실제로 세우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말씀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용어를 단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세우실 지상 왕국의 개념으로만 고정시킬 수가 없는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서는 이 땅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크지만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메시아 왕국, 지상에 세워질 아버지의 왕국, 앞서 등장하였던 마태복음 6장의 하늘의 왕국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은 그와 동일한 개념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에 의해 강제로 빼앗겨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왕국이 또 이 지상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이 폭력배들에 의해 강제로 빼앗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가졌던 그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나타난 하늘의 왕국은 바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폭력배란 로마의 정권과 헤롯 가문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순간까지 폭력으로, 무력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빼앗고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국이라는 특성에서는 메시아 왕국과 개념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결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은 초기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천년왕국 시대의 법이자 행위 구원을 제시하는 구절로 설명되어져 왔습니다.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에 들어오려면 이스라엘 백성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해야 했고 철저히 돌이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야만 했다라고 설명되어져 왔습니다. 여기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율법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이 바로 대환란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에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행위 구원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기 세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설명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그보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창기 세대주의자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뛰어나거나 영적인 사람이어서 그분들의 성경 연구가 어떻게 잘못되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밤새도록 평생토록 연구한 그 풍성한 믿음의 유산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쌓아 올려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지, 결코 우리들이 대단히 훌륭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대언의 말씀을 기록한 대언자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부지런히 찾고 연구하던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네,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은 율법의 행위들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은혜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로울 수가 없었고, 출애굽 시대에 모든 기적들을 목격하고 체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으며, 사복음서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던 유대인들도 그러했고, 천년왕국 시대에 예수님의 통치를 직접 경험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도 사탄과 함께 주님을 대적할 것이므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율법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며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보다 의롭거나 그리스 사람들보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늘의 왕국의 기본적인 1차적인 개념은 바로 메시아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가져오실 메시아 왕국, 지상 왕국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항상 그러한 의미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고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그 용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등장한 문맥을 통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프린트의 괄호 2번 항목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들어가게 되는 영적인 왕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날 세대주의자들 또한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러한 영적인 왕국의 개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그것을 용어의 차이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함께 먼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구원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왕국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말씀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오느냐고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다그쳐 물으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 또한 초창기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이 영적인 왕국이라는 근거로 자주 사용되었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는 다르게 눈에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문맥을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 말씀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에서 왕국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왕국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 다그쳐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리새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서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메시아 왕이신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그쳐 물으며 알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그들 안에 임하여 계셨고 바로 그 왕국은 주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그들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왕국이시며 메시아 왕이신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왕국이 함께 임할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곧 왕이시며 또한 왕국 그 자체이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으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육신 안에서 사는 삶과 성령 안에서 걷는 삶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단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들어가게 되는 영적인 왕국이라면 상속의 개념이 언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상속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주님의 왕국에서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을 통해 받게 될 상속 유업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즉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영광에 대해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초기 세대주의자들이 구분하고 이해하고 설명하였던 왕국의 두 가지 큰 개념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님께서 본래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왕으로 오시면서 함께 가져오려고 하셨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인 하늘의 왕국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바로 그 실제적인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을 거부하면서 그 왕국은 그때 임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왕들의 왕으로 오실 때에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하늘의 왕국이라는 용어로 한정지어 표현하지 않고 주님의 왕국,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포함되는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성령님 안에서 걷는 영적인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초기 세대주의자들의 설명대로 오늘날 현재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초기 세대주의자들처럼 용어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에 동그라미 3번 항목으로 적어드린 하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나 하늘 왕국이나 의라는 한 글자 차이인데 영어에서도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고 하늘 왕국은 Heavenly King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 왕국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주께서 자신을 모든 악에서 구출하실 것이고 자신이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하늘 왕국이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고 잠들게 되었을 때 가게 되는 장소, 바로 바울이 잠시 다녀왔던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에서 하늘 왕국이 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자신이 하늘 왕국에 이미 속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하늘 왕국에 이를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왕국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주님께로 가게 되는 바로 그 하늘나라,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초기 세대주의자들이 구분하였던 성경에 나타난 왕국의 세 가지 구분된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이 땅 위에 세워질 메시아의 지상왕국, 즉 천년왕국이었고, 두 번째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어린이 찬송 가사처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속하게 되는 영적인 왕국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숨을 거두면 셋째 하늘로 가게 되는 바로 그 하늘나라, 하늘왕국이었습니다. 초창기의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왕국이라는 용어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지만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 더 이상 이것을 단어 차이로 구분하지 않고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프린트에 세대주의란 하고 적어드린 부분을 참조해 보시면 세대주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각 시대별로 사람들을 다르게 통치해 오셨다, 다르게 세상을 운영해 오셨다라는 세대적인 구분을 주의하여 연구하고 설명하는 신학 체계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어떠한 시점들을 주목하여 각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르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세대주의 관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왕국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볼 것인데, 무엇보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장차 주님의 왕국에서 어떤 사람들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 예비하고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